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신명기 34장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까지 모압 평지까지 이끌고 온 모세를 통하여서, 아니 모세의 사역, 모세의 또 감당했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소위 사명이라 그러죠. 사명.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사명이. 모세의 삶과 죽음, 특별히 오늘 모세가 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사명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의 복.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야, 너 세상 일만 하다가 죽어. 하나님 그러시질 않는단 말이죠. 귀한 믿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통하여서 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명의 복.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깨닫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허락을 하셨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야, 느보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모세가 올라갔지요.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저 위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나안의 땅 지경들을 다 지명을 불러가면서 보라고. 저기가 단이라고, 여기가 브레셋이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그 지명을 다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나안 지경을 다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자막 주시죠.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우리 자막이 안 나왔는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보여주신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라는 거예요. 뭘 맹세했는데요? 4절에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에게 맹세했고, 맹세한 내용이 뭐냐면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고, 저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무별과 같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거기까지 이끌고 온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뭐예요?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 뒤에 5절, 6절, 7절에 보면 그가 죽어요. 근데 죽을 때 보면 그는 눈도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묻힌 곳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죽음은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눈도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그의 무덤을 아예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명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를 불러가신 거란 말이죠. 불러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이루는 그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은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명은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맞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더 세게 강하게 강조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새끼손가락을 건 거예요. 내가 맹세하마, 내가 도장을 찍으마, 내가 복사를 하마, 내가 꼭 이루겠다고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사명인데,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꼭 맹세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부족하죠. 나는 연약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명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그 사명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가정에서의 사명이 뭔지, 교회에서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내 사명이 뭔지, 내게 직분을 주신, 그리고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오늘 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자예요? 이방 땅에 거하는 자였지만, 그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시작된 거예요. 사명을 그 자에게 주신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냥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사명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무별 얘기를 숱하게 들었지만, 여러 번 들었지만,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겨우 이삭을 낳을 뿐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을 뿐이었어요. 무별은 보들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의 한 역할을 아브라함은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그렇게 이루지. 사명을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라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또 야곱은 어때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75명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땅으로 와가지고 후에 그 12를 씨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짓고 행진을 할 때는 다 지파별로 행진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에 야곱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무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뼈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게 하셨고, 야곱은 그 사명을 이룬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모세도 역할은 뭐였어요? 바로에게 나아가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광야 40년을 그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그 역할을, 그래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가는 역할이 바로 이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일들을,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순종하고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야 모세야, 40년 전에 바로를 만나고 그리고 40년 동안, 근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봐라,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너의 이제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모세, 네가 여기까지 잘 감당했다고. 그리고 사명을 마칠 때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을 다 했다고 하는 그 칭찬을 모세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신 그 언약을, 그 맹세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눈으로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 왜 대면하셨겠어요? 모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부르실 때도 하나님 내가 아니죠, 뭐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손을 옷에 넣어보라니까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어보라니까 나병도 낫고 말이죠. 나는 말을 잘못해서 아유 웬만하면 나를 이 사명 주시 마세요, 막 계속 이러는 모세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세가 이 40년의 그 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해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대면을 할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지만, 깨달음을 얻지만, 하나님 모세는 사실은 위대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생각이 많고 의심도 많고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내가 일일이 만나줄게.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만나주신 사람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사명, 맹세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뭐 해주신다?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권능을, 위엄을 그에게 이스라엘의 목전에도 보여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모세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자였는데 그거 가지고 되나요? 사명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택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을 뭘로 주신다? 사명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을 아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셔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서 보니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땅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은 나의 맹세라고, 그러니 너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사명의 복이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32장의 모세의 노래, 33장에 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34장에는 모세가 이제 주는, 이 34장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는 그를 마지막 죽음 가운데 두시는데, 그 죽음 가운데 하나는 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는 뭘 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일을 죽음 직전에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할 때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냐면, 자,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볼펜이 있으시면 지혜의 영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안수를 했는데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도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 마지막 부분에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에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이제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자기의 사명, 남은 사명,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주셨는데, 하게 했는데, 그때에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영이니까 어떤 거예요? 지혜로운 영이 그에게 임한, 성령의 지혜가 그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사람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어져요.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지, 이게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데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방향이 막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내려놔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길을 자꾸 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모세와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방향을 잘 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이걸 선택해야 될지. 근데 그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방향을 잘 정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고 사명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들, 사명을 완수하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성취토록 한 자들은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헌신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맹세하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방향을 정할 뿐만 아니라 헌신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몸을 아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헌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뭘 이루신다? 사명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맹세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는데, 이 안수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권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양이 있지 않으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어떤 모양이 꼭 필요한가? 지혜의 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로 순종의 모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순종했고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해요. 야, 모세 애썼다. 이 가나안 땅을 네가 봐라. 너 참 사명 잘 감당했어.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4절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4절 뒤에 너는 그리로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죽음 직전에 뭐 그런 말씀을 또 하셔요. 서운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불순종하는 자는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권위, 뭐 여호수아라고 모세보다 뭐 더 완벽했겠어요? 1대보다 아무래도 2대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백성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어떻게 이루는가? 두 번째입니다. 사명은 따라합시다. 사명은 순종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사명은 순종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 앞에 내가 순종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길 원하셔서 내가 맹세한 거야,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모세야, 여호수아야.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뭘? 순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모양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계속해서 필요한 조건이에요.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그 이후에 뭐 족장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간에 어떤 자들인지 간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누구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면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신다는 것을 모세의 죽음 앞에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야 그래 애쓰긴 애썼으니 내가 눈 감아줄게, 하나님 안 그러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순종하라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제 장례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뭐 관심 가져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뭐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귀하신 우리 어머니를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사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계속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저희 어머니는 주는 것, 또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을 다 하셨다고 여기신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기도도 했고 하면서 더 이상 내가 줄 것이 없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위로를 또 받았어요. 자, 모세의 죽음, 모세 오경 가운데에 부르시고 쓰시던 모세의 죽음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두 가지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없는 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단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서 불순종이 되어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생겨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내 하는 일이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그리고 사명을 내가 간절히 이루겠다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하신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명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헌신된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하 일을 위해서 헌신해서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명, 또 교회의 사명, 남은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